1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하시겠습니다. 323장. 예전 찬송가는 355장이고요.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용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용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거주할 때 가끔 한국에서 지인들이 방문하면 관광 가이드를 해야 했습니다. 관광 가이드. 가이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몇 가지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더군요. 예를 들어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소인 그 에펠탑을 그 사진에 담고자 하면 가장 가까운 그 에펠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아니라 2정거장 더 가서, 그러니까 세느강 건너편에 있는 곳에 내려서 그 사진을 찍으면 좋은 구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안목도 생겼습니다. 동양인 관광객과 서양인 관광객의 그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게는 그 관광 명소보다 인물을 그 사진에 큼지막하게 담는 게 더 중요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진 속에 인물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왜? 그 명소나 풍경 아니면 그 건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나 외국에 온 거 보여? 부럽지? 그러나 서양 사람들에게 사진은 그냥 나중에 개인적인 기억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사진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문화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소에 가면 다 인물 사진을 찍습니다. 남에게 자신을 보여주는데 열을 올리다 보니까 그 셀카를 찍다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뉴스를 종종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100곳이라는 제목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나 관광 책자가 요즘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인도의 타지마할, 페루의 마추픽추,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명소들을 다 꼽아놓은 그런 목록이죠. 우리 중에 과연 그런 곳을 다 가볼 수 있을 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 베이 에리아가 멀지 않으니까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 명소인 금문교에 가서 증명사진을 하나 찍어 놓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어떤 세계의 유명 관광 명소보다 제 개인적인 명소들을 좀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고향과 같이 어릴 때 자랐던 곳, 아니면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한 곳, 미래에 대한 꿈이나 비전을 품었던 곳, 아니면 죽도록 고생을 했던 곳 등등. 즉 행복하거나 아니면 슬픈 사연이 얽힌 그러한 장소, 우리 모두 다 한두 군데는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봐라, 여기가 너희 아빠가 자란 곳이다. 이곳은 나에게 있어 정말 뜻깊은 곳이다. 여기는 너희 아빠가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다. 등등. 보통 개인적인 명소, 즉 자신에게 가장 뜻깊은 장소는 영적 명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미약하게나마 듣거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곳이 다 한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섬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원이나 수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적, 신비한 체험을 되풀이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잊지 못할 순간을 추억 속에 영원히 남길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다리 사건이 나오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간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수십 년 후에
야곱은 그곳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나요?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되새기는 그 제단이 있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 어떤 영적 명소가 된 셈이죠. 영적 명소. 마치 야곱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증명사진을 찍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의 소명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무엘 개인의 영적 명소는 다름 아닌 실로였던 것을 배웠죠. 그는 그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또한 그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그 언약궤를 보았고 또한 엘리 제사장의 코칭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엘리 제사장과 비슷하게 제자들에게 영적 멘토링을 제공해 주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우리 신앙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일종의 가이드 또는 길라잡이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인도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명소를 알려주시는데 그 명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명소는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관광 명소들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명소라는 점에서 참 특이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드디어 왔다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돋보이게 집중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이지가 않았죠. 수많은 설교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동시에 지평선 넘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어떤 명소이자 심지어 전매 특허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솔직히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실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하면 좀 생소하고 심지어 불편한 느낌도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왕정 국가가 얼마 남아있지도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의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왕국 회관, 킹덤 홀, 왕국 회관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서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6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죠. 보통 왕국하면 다소 수직적이고 그리고 중세시대적인 느낌이 듭니다. 맨 꼭대기에 왕과 왕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의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군대가 있고 그리고 맨 바닥에는 평민들과 농노로 구성된 그런 사회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는 성경의 개념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그 이상의 개념입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 세우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표현은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어떤 영적 현실을, 리얼리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바꿔 말하면 내 능력과 통치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이런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이사야 57장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쳐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부터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라기보다 영향력 또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또는 천국, 즉 자신이 죽은 후에 가는 곳과 동일시합니다. 주로 주기도문에서 언급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문구들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온 우주 만물과 피조된 세계에 다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식별하는,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것, 방향 전환을 하는 것,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고 있든 우선 스탑, 그만. 그대로 돌아서서 위대한 명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눈을 향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한 참된 위대함은 다른 이를 깔아뭉개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김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주님은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신앙 여정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명소이자 가장 놀라운 역사의 장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권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모두 그 능력을, 동일한 능력을 얻게 되었고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에 와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좋든 싫든 이 미국 문화 속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제부터 사랑, 희생, 치유와 소망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일부러 따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은 이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어느 나라에 가서 오랜 세월을 그곳에 살다 보면 현지인들처럼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원리인 셈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런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지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신앙적 도전을 던지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하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다시피 예수님은 호숫가에 가셔서 일종의 낚시질에 나선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 자신의 사역에 합류할 것이냐 말 것이라는 그런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마가는 어부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가 보인 반응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들은 15절에 나온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보통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눈물과 그리고 콧물을 그냥 질질 흘리면서 과거에 했던 실수나 기억나거나 기억나지도 않는 잘못을 그런 쥐어짜내는 그런 행위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참된 회개는 그냥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경건의 시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 그치면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처럼 회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즉시 수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 참 은혜롭다.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은 그냥 말씀을 흘려 듣기만 한 것입니다. 회개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곧바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호숫가를 조금 더 걸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보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의 회개는 시몬과 안드레가 보여준 회개보다 한 단계 더 높았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오직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어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12제자들의 소명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전직 어부들은 가난했고 무식했고 하층민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어떤 현실 도피이거나 아니면 고리타분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 4명의 어부들은 생계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이들로 묘사됩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꽤 큰 가족과 더불어 집 한 채를 보유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개인 어선을 보유하였고 일손이 딸려서 일꾼들을 고용하였던 나름대로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어부들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안정된 기반과 가정을 가진 사업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안정된 삶, 명예 그리고 생계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의 시선을 그들의 개인적인 명소인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들의 영적 명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신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었을까요? 물론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오병이어나 나사로의 부활과 같이 아주 극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 즉 인간이 마음이 바뀌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셨고 그들에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치유, 섬김, 나눔, 자기희생이라는 독특한 일정표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정표를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이런 사업 계획에 지금 즉시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일종의 명소이지만 또한 목적지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인류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우주적이고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날 법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과학자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통해 미래는 암울하고 인류가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으므로 조금 더 나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손가락 빨면서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미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비전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그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법,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촉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즉 자신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잘 파악할 때 목표의식, 방향성, 그리고 동기부여가 꾸준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는 그 자아의식을 꾸준히 되새기면서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영적 순례자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 짓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이 땅에서 잠시 여행객으로 살면서 수많은 장소에 들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추억, 아픈 추억을 쌓아갑니다. 또한 그런 추억들이 결국 우리의 일정표가 되어서 서로 다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여정은 막을 내리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짧은 여정을 하는 중입니다. 때로는 이 짧은 여정이 인생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끔 숨이 차거나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원점이자 또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위대한 명소로 우리 눈을 돌리시고 마음을 다잡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역을 앞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삶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가 지금 향하는 길에서 되돌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을 찾아 나서고 섬기고 치유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그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옵소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유익과 목표와 방식만을 고집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의 영을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덮친 북극 항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독감이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이 하루빨리 그치고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속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결핍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